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수양의 시즌이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차 등록입니다. 자, 한 번 더 입금까지 하십시다. 네. 자, 제 과제를 완료했고요. 네. 자, 오늘 집회 말씀 마치고 또 GBS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수양에 신청해서 다 같이 기도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지난주 우리 13장을 배웠는데 오늘 14장 중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4장 17절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 다루긴 어렵지만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지 잠깐 빠르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2절 말씀은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절에 기술된 4왕의 연합군이 있고요. 또 2절에 기술된 5왕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연합군과 5명의 연합군이 2절 후반부 보시면 싸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가운데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 왕들이 서로 동맹하며 연합하면서 서로 권력 투쟁과 계속해서 싸우고 뺏고 죽이는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첫 번째 나오는 소돔왕 베라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9명의 왕 중에 이 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돔왕 베라. 소돔왕 베라 하시면 보시면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띄십니까? 베라? 베라라고 하신 분들은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에요. 베스킬라미스 아니고요. 소돔이 눈에 띄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퉈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고 또 롯은 이제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3장 우리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거주하고 있는 현재 소돔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은 그 실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도시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구석에서 혼자 나그네처럼 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속 권력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도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롯도 이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롯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는 비극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숩니다.
쳐부수고 결국 대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이 우리가 2절 초반부에 배웠었던 소돔 왕이고, 또 한 명은 처음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두 인물은 두 왕국, 두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소돔 왕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소돔 왕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자, 소돔 왕은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포로는 돌려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 가가지고 내가 이제 친구 커피까지 사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프리컨시는 내가 받고 차는 네가 마셔라, 뭐 이런 제안일까요?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 제안이 아니죠. 소돔 왕의 제안은 언뜻 보면 전리품의 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적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의 소수 병력으로 매 왕국, 5왕국의 왕국 연합군을 무찌른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소돔 왕은 그를 현재 영웅으로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내심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양보하여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명성을 가져가고 싶은 속셈인 것이죠. 또한 포로들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또 이들을 데리고 훈련시켜서 다시 전쟁을 나가기 위함이겠죠. 이처럼 소돔 왕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당시 사회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관점은 찾아볼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래들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거래를 하였다면 아브라함도 세속 권력과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손을 잡나요, 잡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는 소돔 왕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디그니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선을 그으면서, 확실히 그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맹세코 세상의 방식과 나 타협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품격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소돔 왕은 더 똑똑해지고 더 정중해졌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자,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저에게 아무 일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은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신고라도 할 텐데 은근히 따돌리는 거 있죠. 은근히 말을 섞지 않고 은근히 그냥 무시하고, 근데 뭔가 확실하게 뭐라 신고할 물증은 없는, 그래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일도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이직하는 게 전부인가, 나는 정말 이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회사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 술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까짓 거 그냥 술 한 잔 적당히 하면서 어울리면서 저도 관계를 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계도 있어야 나중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아브라함 같아요. 정말 적당히 한 잔씩 마시면서 회사 생활을 하실 거라면 사실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를 왜 찾아왔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고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 같은 청년에게 오늘날 소도망은 어떻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죠?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까지 유난 떨 거 없어. 너 성공하기 싫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 이 정도는 함께 어울려야지. 너가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야. 한 잔 정도는 관계도 쌓고 또 승진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처세야 라고 소도망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소도망의 제안은 다 이런 식입니다. 관계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없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소도망의 제안이 있으신가요? 또 소도망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착하면 손해본다. 어쩔 수 없어. 네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해. 또 지금은 젊을 때니까 일해야지. 돈 많이 벌고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해. 수양회는 오바야. 제자훈련도 오바야. 사역도 오바야. 너 지금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집에서도 적당히 앉아있다가 바쁘다고 회사 간다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집에 가서 쉬어. 내일을 준비해야지. 너가 먼저 안정이 돼야지. 빨리 연봉을 높여야지. 그래야 결혼도 하지. 여러분, 이런 소도망의 소리들을 우리는 다 들어오고 있고 또 옆에서 어떤 지체들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과와 연봉만이 전부입니다. 무한 경쟁과 이를 멈출 수 없는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겸손과 나눔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복음적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요.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점점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삶의 방향을 따르려고 할 때 부모님의 너무나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며 신실한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현실적인 조건만을 고집하시면서 지금도 큰 산을 넘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도망은 뭐라고 속삭이나요? 그렇게까지 네 신앙의 가치관이 중요하니? 너 효도 안 할 거야? 성경 말씀에도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잖아.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너 그렇게 신앙의 가치관이 중요해? 사지 멀쩡하고 회사 번듯하게 다니고 의사소통 가능하면 그냥 만나. 너 지금 안 만나면 절대 못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성품이 좋으면 되잖아. 일단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 저는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만나보라고. 교회 안 다녀도 사람은 진짜 좋다고. 잘 되면 내가 소개해줬다고 생색내고 안 되면 네가 너무 눈이 높다고 뭐라고 하고. 혹시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핸드폰 연락처를 소돔왕이라고 변경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소도망이에요, 소도망.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함께 거래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절연히 자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소도망의 제안들을 뿌리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네,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도망의 손을 뿌리쳤다가 다시 소도망의 손을 잡았다가 뿌리쳤다가 잡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 잘못 시작해서 한번 잡혔다가 못 빠져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도망은 손을 쉽게 놔주지 않거든요. 계속 딜을 걸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소도망의 제안을 담대히 물리치자,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돔왕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놓아버리면 잡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억도 나지 않는 돌잡이 때부터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았고요. 이어서 친구의 손, 선생님의 손, 남자친구의 손, 여자친구의 손, 교수님의 손, 또 돈의 손, 명예의 손, 권력의 손, 수많은 손들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붙잡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마다 나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을 찾고 찾아다니며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대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세상 방식의 삶입니다. 자, 평안이 없는 이러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인물인데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를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마치 지금까지 무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언제 나가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구나 하면서 지금 당장 쳐들어와서 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만 보실 때 17절에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21절에는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8절부터 20절까지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끼어듭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준비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멜기세덱은 주저없이 느닷없이 등장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손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때, 잠깐 아브라함,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당신은 그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거래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연합군에게 승리한 것,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 아닙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 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와서 축복하면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소돔왕의 손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11조와 선교와 전도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을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멜기세덱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바로를 통해서 그 사라의 사건을 해결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싸우고 뺏고 죽이고, 싸우고 뺏고 죽이고, 서로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서로 목을 졸라가면서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너는 왜 믿음이 작냐고, 너는 왜 거기서 타협했냐고, 너는 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힘있게 우리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수많은 거짓 왕들의 손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